지금 텅 빈 통장 잔고 보면서 남몰래 깊은 한숨 쉬고 계신 당신, 분명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으실 겁니다. 네, 아마 요즘 시기엔 더 많으실 거예요. 혹시 말이죠, 여러분.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는 진짜 이유가 어제 무심코 긁은 그 신용카드 할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툭 내뱉은 어떤 단어들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단어 때문이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보통 잘 안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재정적인 위기를 이야기할 때면 복잡한 경제 용어나 금리 인상,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숫자들만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완전히 이성적인 계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시간 깊이 파헤쳐볼 접근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그 입술,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작하는 재정 문제 해결법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그 성경적 재정 원리, 그리고 말의 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앙과 자기계발 문헌들입니다. 아, 신앙서적이 포함되어 있군요. 네, 여기서 미리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깊이 배어있는 텍스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적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해부하는 입장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문헌들이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심리적 관점을 분석하는 거죠. 지금 당장 벼랑 끝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재정 초보자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관점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내 지갑의 미래, 나아가서 내 현실 자체를 세팅해 버린다고 이 자료들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자료의 1장과 4장을 보면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내 돈 없어, 난 가난해, 뭐 못해 이런 말들이 단순한 푸념이나 현실 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바이러스랑 같고 스스로한테 퍼붓는 나쁜 욕과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좀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등장하죠. 그 천식 심하게 앓고 계신 여성분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저자가 이 여성을 가리켜서 모테오 병에 걸린 최악의 경우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이분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아, 낫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화하는 내내 자신의 입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가 안 된다, 숨이 안 쉬어진다, 단 하루도 제대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절망적인 상황만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와, 입술로는 계속 아프다고 맹렬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자가 아주 강하게 조언합니다. 증세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길 바란다면 반드시 그 못해라는 단어를 멈추고 할 수 있어로 당장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요, 당장 우리의 재정 상황이 확 겹쳐 보였어요. 이거 요즘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오, 알고리즘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파산, 가난, 빚 이런 키워드만 계속 검색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면 내 인생의 알고리즘이 결국 그런 암울한 현실과 관련된 정보만 눈앞에 계속 띄워주는 거 아닐까요? 아, 아주 정확하고 현대적인 비유네요.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망상 활성계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요. 아, 그 뇌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 뇌는 우리가 집중하고 자주 말하는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잃을 행동이나 가난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만 수집하게 되는 거죠. 가난의 증거만 찾아다니는 거군요. 네, 이 자료가 비록 종교적 언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결국 인간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현실을 구축하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떤 의문이시죠? 호스트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통장에 진짜 단돈 10,000원밖에 없는데 나는 풍족하다, 내 지갑은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그 유해한 긍정주의 같지 않나요? 억지로 긍정하는 그런 느낌 말씀이시죠? 네, 그냥 자기 자신한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료가 일상적인 자기암시나 흔한 긍정주의랑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오, 어떤 개념인가요? 자료는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감각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 주장하는 바, 즉 절대적인 선언적 진리라는 거죠. 감각적 지식과 선언적 진리요? 네. 현재 지갑에 돈이 없다는 건 우리의 오감이 알려주는 감각적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감각이 일러주는 그 일시적인 고통을 사실로 인정하고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아, 팩트이긴 한데 그걸 입으로 확정 짓지 말라는 거군요. 맞아요. 대신에 아직 눈에 안 보이더라도 풍성이 채워질 거라는 약속을 담대하게 선언하라고 강조하죠. 두려움이라는 건 외부 환경이나 내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압도당해서 내뱉는 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철학입니다. 와우, 팩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스스로한테 가하는 내 입술의 폭력이었네요. 나는 가난해라고 감각적 팩트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내 두려움이 실제 가난의 굴레를 창조해낸다. 진짜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자, 그럼 입술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고 치죠. 심리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물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 지갑을 여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초보자들한테 당혹스럽다 못해 화가 날 정도로 가혹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인 도약을 요구하는 7장에 등장하는 한 여성의 사연 때문이시군요. 네, 그 사연 진짜 너무 처참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이들 시리얼에 부어 먹일 우유조차 모자라서 한 아이가 먹고 남긴 우유를 다른 그릇에 다시 부었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고 막막한 상황이죠. 여기서 상황이 아주 급반전되는데요. 상식적으로나 복지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런 분한테 당장 빵이랑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절망적인 가난을 타개할 해답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반한 주고받는 신성한 법칙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도 11조와 헌물을 내라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아니 당장 먹을 우유도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남은 물 한 컵을 그냥 땅에 부어버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종교단체에 돈을 바치라는 1차원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거대한 그림이랑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심리의 거대한 그림이요? 네,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돈 내고 기적을 사라는 기복 신앙적 거래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 나눔의 행위를 창조주와의 협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분석해보죠. 극심한 가난에 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남은 걸 꽉 움켜쥐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라도 쥐고 있어야 생존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기만 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절대적 결핍의 프레임 안에 영원한 피해자로 가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 내가 쥐고 있는 이 한 줌이 내 생명줄이라고 믿는 순간 나는 영원히 이것밖에 없는 빈곤층이다. 이렇게 내 정체성을 스스로 확정지어 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남을 도와줬으니까 더 이상 피해자는 아니겠네요? 네, 나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위치가 격상됩니다. 즉, 결핍의 프레임에서 풍요의 프레임으로 영적이고 심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와, 주어야만 이 가난의 심리적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서늘한 역설이네요. 맞아요. 자료는 오히려 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게 내 재정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스스로 치워버리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거랑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거시 경제학 원리랑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시경제학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을 때 정부나 기업이 돈을 안 쓰고 움켜쥐는 긴축 재정만 고집하면 경제라는 피가 안 돌아서 나라 전체가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돈줄이 바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본을 시장에 투입해서 돈이 돌게 하는 부양책을 써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개인의 재정 상태에서도 이 나눔이라는 행위가 꽉 막힌 돈의 흐름을 다시 뚫어주는
나만의 경제 부양책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경제의 핵심이 순환인 것처럼 이 문헌들도 재정의 핵심을 고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벌벌 떠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내어주면서 순환시키는 주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입술의 말도 바꿨고 결핍 프레임 깨고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원리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내 통장은 왜 여전히 텅 비어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이죠. 네, 자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긍정주의에만 기대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실패 원인들도 꼬집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꽤 놀라웠어요.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8장 돈에 대한 한마디 더라는 파트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른바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돈이 주인이 된다고요? 네, 우리가 절대자나 구차원적인 가치보다 돈 자체를 더 신뢰하고 갈구하면 돈은 수단이 아니라 주인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주인이 된 돈은 사람을 극심한 두려움과 통제권 상실이라는 감옥에 꽁꽁 묶어버리죠. 돈을 어떻게 더 벌지 혹은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안 잃을지 걱정하느라 본래 살아야 할 주도적인 삶을 못 살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고들도 눈에 띕니다. 아, 맞아요. 청취자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기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선행, 소위 종교적 용어로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선행은 보상이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겉만 번지르란 위선적인 행동 말이죠. 거기다 게으름, 술 취함, 과식, 정직하지 못함 같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 불량은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가난의 형벌로 직결된다고 명시하잖아요. 속에서 얻은 불로소득은 입안에 모래 씹는 고통이 될 거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텍스트 읽을 때 우주를 향한 기적의 ATM 기계를 기대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마법 주문처럼 말만 긍정적으로 하고 동전 놓듯이 헌금 내면 벼락부자 될 줄 아는 거죠. 네, 얄팍한 착각이죠. 하지만 이 자료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대담한 영적 긍정이 있다면 다른 한 면에는 철저한 정직함, 땀 흘리는 성실함, 그리고 삶의 통제력이라는 현실적인 태도가 반드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앵무새처럼 외치면서 정작 회사 출근해서 요령 피우고 남 속이고 불성실하다면 결국 내 가난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재정적 기적을 바라면서 내가 오히려 기적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고 있던 건 아닌지 진짜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원리들, 말의 선포, 결핍을 깨는 나눔, 올바른 태도, 이 세 가지가 실제 벼랑 끝 재정 위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아주 극적인 실화가 하나 나오죠. 책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연 하나 뜯어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책의 8장에 등장하는 벤튼 형제의 일화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심지어 병까지 얻어서 파산의 늪에 빠진 상인들입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나요? 네, 이들에게 돈 빌려준 회사는 대금 받아오던지 당장 소송 걸라면서 채권 회수 세일즈맨을 파견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벤튼 형제한테 빚 독촉하러 가기 전날 밤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 장면 전문가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속에서 세일즈맨이 벤튼 형제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벤튼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성경의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구절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파산 직전 재정 상황에 맞춰서 개사한 버전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이 구절 보고 충격받았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로다. 나에게 주의 현금 통장들을 주시며 나의 신용 점수를 회복시키시고 소송당할 일을 피하게 하시나이다. 빚더미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금과 은이 나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이죠. 와, 시편 23편의 그 거룩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은행장이시니로 바꿨다고요? 이건 진짜 신성모독 아니야 싶을 정도로 도발적인데 그 대담함이 엄청납니다. 내 통장 마이너스라는 현실에 굴복 안 하고 절대자를 자기 금융 파트너로 당당하게 격상시킨 거잖아요. 소송장인데 그의 입술은 은행장이신 절대자를 향한 완벽한 신뢰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멘탈이 남다르네요. 그리고 다음 날 세일즈맨이 실제로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꿈속 장면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벤턴이 흔들림 없는 평온한 태도로 믿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밀린 빚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빚을 청산할 길을 열어달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영화처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벤튼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며 현금 뭉치를 그 자리에서 딱 건넵니다. 네,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액이었죠. 그래서 벤턴이 세일즈맨한테 이자까지 싹 다 쳐서 그날 바로 빚을 완벽하게 청산해버립니다. 솔직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타이밍에 에이, 종교서적이니까 해피엔딩 써놨겠지. 갑자기 현금 뭉치가 어디서 떨어져. 이러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스토리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벤턴이 두려움에 떨면서 찌질하게 굴거나 비관적인 태도로 협상했다면 그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확신에 찬 방식으로 빨리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상대방도 불안해했을 테니까요. 네. 신의 개입이든 확신에 찬 태도가 만든 심리적 기회 창출이든 그 멘탈리티 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교적 기적으로 보든 인간 심리의 승리로 보든 벤턴이 보여준 태도가 자료 18장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주가능의 완벽한 실사판이거든요. 아, 주가능, 힘파서블이라고 하셨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빚 갚는 게 불가능, 임퍼스블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자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힘파스블하다는 신조어입니다. 인간이 재정 위기에서 패배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다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제하려는 강박을 놔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벤트는 자신이 통제 못하는 빚이라는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통제권을 절대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라는 감정을 선택해서 빈자리에 채워넣는 거죠. 책 저자인 조이스의 사례도 짧게 나오는데 이것도 맥락이 같죠. 극한의 생활고 시달릴 때 돈 좀 주세요 애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원하시는 게 뭐든 그거 원한다. 뭐든지 맡긴다며 선포해버렸죠. 감정 반만 내어드리고 나머지 반으로 통장 잔고 힐끔거리며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도권 전체를 위탁해버린 거네요. 내가 주인 통제권 집착을 버릴 때 진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특정 종교의 신앙적 세계관에 뿌리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분명하죠. 하지만 이 안에 철학적, 심리적 통찰은 종교 유무 떠나서 지금 벼랑 끝에 선 분들께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부정적인 어휘 당장 차단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눠서 결핍 프레임 깨고 또 통제 못할 재정적 두려움에 잠식되는 대신 대담하게 신뢰를 던지고 짐을 내려놓는 태도. 이 세 가지 원리는 초보자분들의 무너진 멘탈을 기초부터 새롭게 재건축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인간 심리나 위기 극복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지 분석해 본 거니까요. 가난과 빚은 사람 시야를 팔끝만 보게 할 정도로 비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의 힘은 그 좁아진 시야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라도 저 넓은 하늘의 가능성을 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을 보게 만드는 힘. 참 멋진 표현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16장 두려움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파트에 나오는 개념이죠. 네, 거기 이런 기막힌 문장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맹렬하게 믿는 강력한 믿음 그 자체다. 전문가님, 의심과 두려움이 사실은 난 가난해질 거라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과 같다는 이 통찰,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심리학의 자기충족적 예언을 가장 영적으로 잘 풀어낸 문장입니다. 두려워하는 현상에 우리 생각과 감정이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결국 그 에너지가 현실 결과를 창조한다는 원리죠.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텅 빈 잔고 보면서 매일 밤 하고 있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걱정들이 사실은 난 영원히 가난할 거라는 부정적 미래를 향해 소중한 믿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두려움에 쏟는 에너지를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대담한 믿음의 언어로 오늘부터 당장 바꿔본다면 당신 지갑, 아니 남은 인생 전체에 어떤 놀라운 역전극이 시작될까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 입술이 과연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할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탐구 마치겠습니다.